3장,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까지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에베소서 내용을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라는 내용을 이렇게 쭉 언급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사실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일로 갇힌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전적 은혜의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에서도 저 사람 은혜가 있네, 저 사람 참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네 라는 언급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예수를 위하여 혹은 이방을 위하여라는 큰 타이틀을 적용하면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나 자녀에게나 혹은 부부간에도 가족 안에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가 기반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큰 것 같아, 그게 전부 은혜에 속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가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어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믿음이 좌절보고 믿음이 절단나는 경우가 많게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천번을 말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범위라는 것은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은혜라는 덕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은혜라는 덕목이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 가사들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모든 게 해결할 기미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라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방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은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림과 함께 우리도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 과연 우리의 앞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사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은혜가 전달된 그 내용들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경륜, 놀라우신 그 처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 이상으로 소상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다. 참 어떤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행복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그의 사역의 터 위에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상대방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모든 일을 지금껏 이루지 못했을 것이야 라는 내용을 너희가 알았을 거야. 그러므로 이 은혜의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은혜라는 국면이 중차대한 국면인지 알지 않습니다. 많은 그 전문인들이 세상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활약을 합니다. 그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 자기가 맡은 바 된 그러한 일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과 달리 그런 경험이라는 국면에서나 또 일을 처리하는 수완에 있어서나 그것을 능가할 어떤 문제를 압도하고 능가할 만한 그 지식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뛰어넘는 수준을 지니면 전문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모든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우리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너희 기록해 너희도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을 알고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대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지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크기와 넓이와 깊이, 하나님께서 내게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좋은 일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의 수준은 자꾸만 향상되어서 나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특이하고 탁월해 전문인이라는, 또 저 사람은 전문가야, 저 사람은 참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야 라고 그 언칭을 받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전문적인,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아주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만큼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이전 세대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도들이 정녕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파하신 후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니, 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냐.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지 않고서는 결코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그 사건과 역사를 얼마나 많이 목도했는지 모릅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특별히 열왕기 시대나 또 사도들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복음을 장차 오는 좋은 일로 미루어 두었던 것은 그 선지자들의 세대에 살았던 그들도 똑같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복음의 깊은 은혜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된 비밀이 아니라 계시된 증거가 복음인 것인데, 이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일꾼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펼치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펼치신 이후에 택정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선민으로 세움을 입은 이스라엘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 세계적 은혜가 펼쳐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또 그 외에도 미가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또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예표적 예언적 역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관통하면서 한 획을 그으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를 했었거든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고대했던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다라는 그 독선이라고 말할까요? 혹은 아집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내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들이시고 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됐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애통하면서 자기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십자가에서 절명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날이 마지막 때에 이를 것이다라고 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아마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복음으로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 알기를 애쓰고 힘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에 참여한 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또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일꾼 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참으로 미만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주를 위하여 일하는 일이 크든 적든 세상에 속한 그 어느 일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도 알고, 사도들이 전하여준, 성경 저자들이 전하여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계시의 책,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책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역자로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존재감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지극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름 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정하시고 선한 일꾼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신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 중 한 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